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성매매를 합니다. 가출해서. 그러다가 이제 걸렸죠.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미 임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판사인 이 판사는 그 소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를 유산시키지 말고 나십시오. 그리고는 판결하기 전에 베네 쪼가리를 그 소녀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부모와 훼손된 관계를 회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정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보다는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화해의 장소요, 용서의 공간이요, 미래의 희망을 일궈내는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엄벌을 하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올 때에 이미 죄인 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긍휼하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그러한 식의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긍휼하심.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습니다. 성소는 회중 자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카텐이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지침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언약궤와 증거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은 그 윗부분을 속죄소 시운소라고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거기를 만지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성소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아주 새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다 찢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앉은 그곳이 바로 지성소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구할 때 그게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보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값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매매라는 소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간 인간이 근본적 죄인이고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진 이런 모든 구조적인 악 때문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련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씻고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바로 양의 피요. 우리가 오늘 그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복음도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의 긍휼로 오신 그 주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요. 우리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정말 약한 존재.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동정하는 긍휼의 십자가. 긍휼이라는 말이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가난하셨고 굶으셨고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무덤까지 가고 지옥까지 내려갔던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과 힘든 사정, 외로움, 고뇌를 아시지. 내가 약할수록 은정을 베풀어 주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니까 긍휼 없이 사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십자가의 긍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타르시스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그 돈 벌겠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뭔가 그렇게 막 낑얼대며 살아야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삶이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정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그럼 긍휼의 십자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한 삶이 이 땅입니다. 남이 잘 되면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올라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긍휼의 십자가는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을 되게 할 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특별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누가 정권이 창출되어지면 그거 못하게 난리칩니다. 건강한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반목질세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그게 무슨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
여러분, 어느 성도에게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조건 되게 하세요. 아멘. 남을 무조건 되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라죠. 주님의 그 크신 피사랑, 십자가의 긍휼하심, 이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아깝습니까? 저는 지방에 이렇게 부흥 집회가나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 권서 13 중에서 힘들게 하는 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주의 종이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자고 교회를 하는데 옆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걸 못하게 하고 씹고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 제가 그 장로님 제 숙소로 좀 모시라고, 목사님 나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제가 장로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강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알게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처음에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은혜 받고 같이 울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변화되는 걸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서 남을 못되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남을 되게 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마음의 짠함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마치고 동인천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어요. 갈 일이 있어서 그 지하를 내려가는데 두 아이가 피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막 쌍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싸움을 말리고 왜 싸우냐 그랬더니 저 새끼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그러고 너는 왜 돈을 가져갔냐 그랬더니 원래 이게 내 돈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10원을 100원을 이렇게 줬는지 이렇게 무릎 꿇어서 얼굴 쳐박고 손 벌리고 이렇게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그게. 근데 양쪽에서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둘 다 주고 하면 좋은데 한쪽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이쪽에 있는 애가 너 때문에 내가 돈 못 받았다. 그거 내 돈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걔들 데리고 가까운 목욕탕을 갔어요. 피를 다 씻기고 목욕시키고 나서 그 동인천역 뒤에 가면은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름이기 때문에 반소매 반바지 입혀서 그 동인천역에서 자장면집 하는 우리 친구 아버님이 있어서 그걸 데려가서 자장면을 먹였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님한테 이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 여기다 두고 가라고. 그리고 방이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재우고 좀 먹이고 그러겠다고. 그리고 간간히 심부름도 시키고. 제가 학교 파하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하고 밥 먹고 같이 놀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아저씨가 너희들 내년 학교 보내준대.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제가 학교를 마치고 갔더니 친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 야. 그래서 왜요? 애들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나요?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밥을 먹고 수표를 내더래 10만 원짜리. 그래서 거스름 돈이 없어가지고 거슬러 오라고 시켰더니 둘이 도망갔대 그거 갖고. 제가 그 말하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앵벌이 해가지고 돈 못 가져가면 얻어 터지고 밤에 밥도 굶기고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고아들인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는 긍휼하심이 그 정도겠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온갖 수모, 우리가 당할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발가벗겨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십자가인데 거기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취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뭘로 바꾸겠어요? 누구한테 한마디 잘못 들어서 시험 들어요? 교회 나가는 거 타협이 되겠어요? 무슨 죄가, 어떤 죄가 여러분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갑니까? 주님의 피사랑 앞에 어떤 죄도 다 녹아지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 저는 그 복음을 받고 제 평생에 이겁니다. 긍정하자. 무조건 남을 살리자. 무조건 남을 되게 하자.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도 남이 행복하다면 내가 불편해지자. 나 하나 산다고 남을 죽여버리고 나 하나 편하게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는 되지 말자.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넘은 초윤리, 초도덕적인 삶.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필요할 때 도움 주시더라고요.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도움이 와요. 저는 목회를 어느 기존 교회를 인수받아서 목회한 목사가 아니고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막 와가지고 교인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해서 분할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땅을 파다 보니까 힘들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들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볼 땐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귀한 걸 알아요. 성도 귀한 걸 알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제가 제 혼자 이런 말 합니다.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목사님 속을 썩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탕질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 부흥회 가면 그런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게 마귀 새끼다. 정말 십자가의 긍휼함 알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축복하신 그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죠.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제가 목회를 좀 하고 한 35살 됐는데 제가 어느 모임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한 주 정도 갔어요. 필리핀 있는 목사님들 한 200분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어느 호텔로 초청해가지고 큰 홀에서 같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 거예요.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 집회가 다 끝나고 거기 이제 그 필리핀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 이제 한 가정씩 파송이 돼서 가서 이제 같이 또 선교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같이 보려고 그 선교사님 신방 다니는데 다 한둘씩 쫓아다녀봤어요.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다녔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집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집이 조그매요. 가보니까 사모님이 임신하셨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선교 와가지고 오지에 와서 하다 보니까 먹지도 잘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정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뭐 도와주는 건 도와준 거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권 빼고 시계 반지 있는 거 다 틀어줬어요. 그래 한국에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참 이상해요. 왜요? 우리가 그 아기 때문에 금액이 좀 필요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주고 간 모든 것들 다 정리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그게 딱 맞더래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제가 선교비를 계속 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제때 도와주셔요. 가장 적합한 때. 왜?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것들로. 아멘.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보면 그걸 느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확진돼서 들어가면 또 나은 사람이 또 나오고. 이게 지금 서로 교차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코로나 걸리면 또 누군 들어가면 또 먼저 걸려서 나오고 때를 따라. 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지방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인터뷰할 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지방 어디서 왔다 그러면 어느 교회냐 그러면 제가 아는 교회예요.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도 있어요. 아 그랬냐고. 근데 어느 분은 보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성도님이에요. 이 정도 양육하시려면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양육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 이사 온 것 때문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녀요. 제가 이런 말해요. 아유 집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등록하는 건 좋은데 집사님 그동안 양육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전화를 다 주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어느 집사님 예 이렇게 등록하셨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이사 와서 그렇지 같이 이렇게 하면 참 그 교회 어려운 교회인데 같이 도와주면 더 좋은데 제가 미래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평생 이런 전화 처음 받아봅니다. 저는 이거 하지 말잖아요. 남의 양 뺏지 말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 여러분들 그런 긍휼한 마음.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교회도요 그냥 역사가 간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흥의 때가 와요. 이 코로나 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때가 와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이제 금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아멘이 없어 안 끝나. 모든 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나 쫓아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2020년도에 막 차고 넘쳤던 우리 생명성교회 이전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그 적당한 때에 그런 의사 만나고, 어쩌면 그 적당한 때에 그런 사람 만나서 물질의 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질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자고하지도 말고 남을 불행하게 하지도 말고 성도 간에 서로 이간질도 하지 말고. 아멘이 없어. 왜?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되게 하고 앉아서 그냥 이 사람 씻고 다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모두를 다 살리셔서 절대 남을 해코지하거나 눈물 나게 하거나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충만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들려주셨어요?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응?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우리 교회 막 건축 때 건축하잖아요. 건축할 때 이게 완전히 이 동네가 산이었잖아요. 다 산, 동탄이.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다 산이에요. 새파란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고라니가 주인이에요. 고라니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고라니들이 그냥 아침에 나와서 그냥 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새벽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저 중리 IC 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선생님 어떤 분이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뒤에 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앞에 고라니가 뒷다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어. 고라니. 지금도 마음이 아파. 그걸 또 트렁크에 집어넣고 갖다 잡아먹는 놈이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전화하라고 어디 동물병원에다가. 그래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걸 치료해라고. 여러분 길 가다가 로드킬 된 그 고양이나 개 보세요. 강아지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긍휼하심을 받겠어요. 야, 저 인간들 본질상 진여자식이고 전적인 타락이고 전혀 기대도 안 하지만 불쌍하다. 왜 저렇게 싸우나? 왜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싸우나? 뭐다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나? 여러분 이게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오늘 긍휼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했던 대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잘 감당해서 십자가 긍휼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되게 하고 이웃을 되게 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